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요약을 한다면 기도하면, 빌기를 다함에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 예외 없이 다 누구라도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신년 특별 기도회를 이렇게 하면서 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꼭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도가 지금 응답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떨 때는 기도가 다 응답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도가 응답이 또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항상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또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기도는 응답을 받고 또 어떤 기도는 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말씀에 1장 6절 7절에 야고보 기자는 8절까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 없이 의심하고 또 처음에는 믿었다가 또 안 믿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응답받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믿음 없이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반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믿음이 충만할 수 있겠는가? 믿음 충만과 성령 충만은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인데 바나바는 참 좋은 사람이죠. 자기가 더 훌륭한데도 이 바울을 이렇게 막 소개해서 바울이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왜 바나바 사역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들을 잘 안내해 주는.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이렇게 신앙 잘 생활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사람을 우리가 바나바라고 하죠. 그래서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목사 같은 사람인데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고 교회가 성장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나바를 묘사할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도 충만하는 것이고, 또한 이 말씀의 순서를 보면 먼저 나온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과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동으로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새벽마다 똑같은 주제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믿음 충만해서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또 믿음이 이렇게 나약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믿음 충만해서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이죠. 같은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그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응답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면 완전히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그것이 다 응답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구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구하는 목적, 거기에 달려있어요.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질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 힘으로 얻어집니까? 물질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들의 관계도 또 좋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일한 대로 또 소득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연결해 주셔서 우리가 물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물질을 얻으려고 하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인가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에게 돈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 돈으로 펑펑펑 쓰고 화랑방탕 쓰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 목적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서 힘든 사람을 좀 도와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일에 돈을 쓰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놓고 기도할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좋은 직장도 얻게 해주시고 뭐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그런데 왜 좋은 직장을 얻는가? 어떤 사람은 직장 안정되어서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자랑도 하고 뭐 등등등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자기 뜻이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더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러한 직장 생활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기도를 해도 기도의 내용이 같아도 목적이 다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사람의 뜻, 내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지를 잘 분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작정 뭐 구하는 대로 얻어진다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한다면 이것은 성령 충만한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막 즐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면 이건 뭔가 잘못됐죠. 하나님 제가 건강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인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돼야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솔로몬아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줄까? 무엇이든지 구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저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또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왕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렇게 인도할 수 있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그렇게 인도하는 왕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 감동하시고 그래 네가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도 내가 너에게 다 채워주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롭고 뿐만 아니라 부귀, 장수, 영화를 다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의식주를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한다면 다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여기에 달려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떨까요? 당연히 성령의 지금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응답되느냐 응답되지 않느냐의 기준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정말 깨끗한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것이죠. 깨끗한 심령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깨끗하지 못한 심령으로 죄를 품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기도한다면 응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죄를 품고 죄악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청결한 영적 상태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죄를 먼저 사함을 받고 거룩해져야 응답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 부부간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면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뭐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서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또 안 들어주신다. 이런 부부간의 그런 관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총칭해서 죄를 짓고 죄를 품은 상태에서 와서 기도해봤자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근데
회개하는 부분은 성령 충만 받을 때 첫 번째 단계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성령 충만이 유지되어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면 또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는 이렇게 기도 응답과 직결이 돼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은 또 어떻게 받는 것인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또 거룩한 삶을 상실할 수가 있으니까 다시 와서 회개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에 지금 앞에 내용은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당시 제사장들이 그것을 싫어해가지고 막 붙잡아가지고 때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할 수 없이 놔줘서 이 사도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마음을 합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하면서 막 기도를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하면서 쭉 기도를 하고 이 기도를 31절에 다 마치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약속을 기다리고 계속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그로부터 열흘 지난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각 사람에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각 나라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고 기도하는 목적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아뢰면 다 하나님 뜻 안에서 그것이 구해지게 되고 그리고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항상 크게 두 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거룩하신 성령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계속 처음도 부르고 마지막도 부르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생각을 태우시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 그런 잡된 생각들 또 잘못된 마음들, 미운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쌓여있는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비고비인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먼저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도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 이제는 저를 주장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무슨 신비한 어떤 이런 현상으로만 자꾸 오해를 하는데 그건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냥 현상인데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그 결과는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의 표정은 어떨까요?
막 분노하는 표정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벌써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온유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옆에 분들 보시면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벌써 말도 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믿음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구하면 다 응답이 될 줄 또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거룩하신 성령 찬양을 한번 더 드리신 후에